자기 자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못 온다 그랬어. 자, 야 이거 우리 얘들 말했어? 뮤직플러미 할때 이거 지윤아, 하나님의 그늘을 쳐줘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줄 때까지 할 거야. 안녕하세요. 오, 좋았어. 이런 거 좋아요. 네, 억지로 하는 거 참 좋네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지금도 눈물이 막 나요. 되게 찬양의 가사 첫 줄만 딱 불러도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할 때, 또 특별히 시험 기간을 걸을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도 할 게 많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죠? 근데 앞은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막막한 내 삶을 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그늘 안에 나아오라. 다른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나와서 그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몸을 맡기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걸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제 삶에 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오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입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차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 잠시만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도록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잠잠히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소리가 뭘까요? 우리가 더 신나게 찬양할 사인이 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이 진짜 신나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하나도 신나지 않게 찬양할까봐 지금 벌써 걱정이 돼요. 우리 지금 찬양할 때 벌써부터 막 마음에 걱정이 막 있어. 그래서 중간에 이 찬양이 You still love me 하면 그때부터 빠바바밤빰빰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몸을 들썩들썩 제발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지 맙시다. 그냥 자연스럽게 막 엄청 신나게 주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멜로디와 자유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자, 들썩들썩 정도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You still love me 그러면 들썩들썩 이렇게 이해되시죠? 믿고 갑니다. 요즘에 보니까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박수 할까요?
되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까지 뛰진 않으시는군요. 네, 이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사실 이 찬양을 되게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고민이 됐어요. 고민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만 막 기뻐서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에도 성도의 그 믿음을 지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가겠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큰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큰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걷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더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또 우리는 가난하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새 친구 초청하는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때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돼서 시즌이 돼서 전도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가치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무명하여질까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음 가운데 있을까봐,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무명하나 유명하고, 하나님 우리 가난 가운데에도 부욕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동안 또다시 많은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의지에 의지하지 않고 오님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강도사님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들은 거 까먹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학업에 다 찌들어 있습니다, 친구들. 그래요. 조금만 힘내시고. 오늘 저기 건너편 우리 본당에서 어른들 지금 해피 투게더 하고 있어요. 전도축제 진행 중인데 우리 고등부도 2주 뒤에 고등부 자체적으로 전도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19일 토요일 날 그리고 20일 주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고등부 전도축제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 있죠? 네, 안 믿는 친구들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계속해서 우리 뭐 보고 있죠? 네, 십계명 보고 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랑 또 어디 있다 그랬죠? 오케이, 신명기 5장. 오늘은 한 절이에요, 한 절. 20장 12절 말씀인데 한 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에 대한 10계명 5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오늘은
5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유튜브 광고 혹시 본 사람 있나요? KB금융에서 6년 전에 만들었던 이 아버지 몰래카메라 영상인데 상당히 이거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이 젊은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몰카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또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나요? 당신 차나 책상에 아이의 사진이 몇 개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아빠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쉽지. 오늘도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책상에 내 자녀 사진 핸드폰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무 쉽게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말했나요? 인상 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알고 있나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생각이 안 나.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나요? 또 당신 차에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다들 답을 못 적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텔레비전에 갑자기 그 아버지가 딱 등장해서 자녀 이름을 불러요. 정진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정진이의 아빠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각자 아버지의 모습들이 TV에 딱 나오는 거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대상자 이 아빠들이 갑자기 막 오열하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울어요. 그리고 진짜 문을 열고 그 아버지가 나타나요. 화면 속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런 광고가 참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낸 이름,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무심했던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든든한 하늘 같은 그 이름, KB증권 딱 그래요. 아무튼 이제 감동적인 광고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버이날 이런 뭐 시점에 맞춰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초등학교 수준이면요. 자,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면 안 돼요. 부모님 순종해야 돼요.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돼요. 근데 친구들 지금 고딩이죠? 이쪽 있는 친구들은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란 말이야. 대학생이란 말이야. 난 이제 더 이상 민자가 아니에요. 우리 또 수준이 있잖아. 우리 고등부 또 하이 퀄리티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딱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요. 관계적인 것과 쌍방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전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5계명은 뭐라고요? 관계적인 거다. 관계, 인간 관계. 두 번째로 쌍방적인 거다. 일방적인 게 한 사람만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오고 가는 쌍방적인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 이 큰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가지고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옆에 이제 부모님도 같이 보는 가정도 있을 텐데 이 딱 말씀 딱 나오면 딱 자녀를 다급하게 불러요. 야, 너 빨리 와. 빨리 와서 이거 너 말씀 봐. 자녀를 다급하게 부르죠. 야, 강도사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순종하라 그랬지? 막 이렇게 다급하게 불러요. 근데 강도사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자녀를 높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 그래? 너 빨리 들어서 공부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하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쌍방적인 거예요. 쌍방적인 거. 자, 그리고 이 5계명은요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무슨 말이지? 이거 5번째 계명인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죠? 은서 옹알옹알 거리는데 왜 이거 아니 5번째 계명인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래요? 선생님들, 쌤들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죠? 네, 두 돌판이니까. 아하, 그래요. 두 번째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 자 볼게요. 자, 십계명은요 두 돌판에 기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몇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계명이라고 그랬죠. 왜?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나가리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지키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웃 사랑하는 건 안 된다. 부모 뭐죠? 가정에서 가장 내가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죠. 부모, 집에서도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 이 십계명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하라 했냐면 바로 이웃 사랑의 기준점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5계명, 가정에서 부모님도 공경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야말로 이웃 사랑의 기준점이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권위의 참된 본질을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체계적이고 아주 막 생각 없이 이 계명 주신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배워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을 배우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일단은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왜 권위를 정하셨을까요? 왜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하고 섬겨야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고 왜 이런 권위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질서를 위해서예요. 질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이고 제자가 있죠.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교회에서도 직분자, 목사님이 있고 또 우리가 있죠. 모든 공동체마다 이런 권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질서를 위해서예요. 이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달이 뜨고 이런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도 권위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자, 말씀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그랬죠. 자, 나의 윗사람의 그 권세, 권위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권세, 나의 윗사람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난 빨간색이에요. 난 파란색이에요. 나의 정치적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막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정치적으로 난 왼쪽이에요. 난 오른쪽이에요.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윗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야 된다고요. 왜요?
그 권세는 누가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 다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저 인간 왜 저래? 이래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서 윗사람 말에 다 순종해야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뭘까요?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때 윗사람의 말을 지킬 의무가 우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우리는 정부의 뭐 지침과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지만 뭘 따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동성애 결혼,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다 말씀에 위반하는 정책들, 지침이니까. 자, 차별금지법 뭔지 아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부터 강도사님부터 아마 깜빵 갈 거예요. 대충 설교하고 타협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잘 살아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하면요 벌금 내고 감옥 가야 돼요. 예, 실제로 유럽에서 시행 중인 나라 많죠. 네덜란드도 이런 성적으로 이런 것들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동물 막 이런 정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반하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러한 권세자들의 이런 지침들은 순종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위랑 권위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친구들 막 권위해가지고 권위 이꼴 권위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권위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질서를 위해서. 친구들 이제 군대에 가면 아시겠지만 군대, 자, 계급사회인데 계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겠죠. 물론 이제 그거에 이제 폐단도 있어요. 뭐 지금은 많이 뭐 선진 병영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계급 때문에 막 뭐 구타하고 막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 군대 조직의 운영과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 계급이 필요한 거예요. 강도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막 이등병 때부터 그런 막 부조리들 막 시덥지 않은 걸로 막 불러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그래서 강도사님이 딱 실세 딱 잡자마자 그런 걸 다 없앴어. 야, 형이라 불러. 야, 형이라 불러. 근데 그 중에 한 개념 없는 한 후배님이 있었어. 후임님이. 아이, 정진이야. 이러면서 그 이등병 친구였는데 조용히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동체 조직 안에서요, 이런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권위는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 피조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권위주의 뒤에 이즘이 붙으면요,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만약에 강도사님이 권위주의로 여러분들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네가 강도사님인데, 너 이거 나한테 이거 안 해? 내가 강도사인데, 너가 밥 사야지. 내가 강도사인데 말이야. 어디서 이게 이런 게 권위주의란 말이야.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자, 대표적으로 직장생활. 자, 이 권위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 권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직장생활에서 자, 먼저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계명은 관계적인 거라 그랬죠.
네,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 또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저기 뭐 괴롭히고 해도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정말 힘들지만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어쨌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순종해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존중 안 하고, 요즘 MZ세대들 그렇죠? 막 맞받아치고 네가 팀장이면 다야, 더러워서 안 해먹어, 던지고 나가죠. 그러면 그런 행위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거라 했으니까. 나 저 사람 미워해서 나온 거지만 그건 결국 뭐예요? 그 권위라는 것을 세우고 정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존중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기도를 해야죠.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셔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팀장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갖다 바쳐, 이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직장생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네. 윗사람들은 자네 이거밖에 못하나?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권위주의라고 했어요. 진정한 권위는 윗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존중해주고 존대해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 진정한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권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려 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네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권위와 섬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윗사람의 권위와 아랫사람의 순종이 질서 있게 유지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5계명은 관계적인 거고 쌍방적인 거라 그랬죠. 부모만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게 아니고 상급자만 하급자한테 어떤 그런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책임을 다하고, 아랫사람일수록 윗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서로 이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조직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조금 어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라고? 좀 어색한데? 막 좀 꺼림직해.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우리 아빠 노답인데? 지금 빵 터진 친구들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 아빠? 나 맨날 때리기만 하고. 우리 아빠? 싫어. 이런 이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빠 어릴 때부터 나 맨날 저렇게 막 때리고 뭐하고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내 얘기 안 들어주고 맨날 뭐하고 아빠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나도 강도사님도 육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살고 막 후레자식처럼 나쁜 불효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집을 출가를 하게 되면 나는 절대 교회도 안 갈 거고 아빠도 안 보고 살 거고 이렇게 정말 다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 가운데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찬양하다 막 눈물이 났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뭔가 그 마음에 그 터칭이 왔어요. 이렇게 해도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사님 근데 나는 아빠 너무 싫은데요. 진짜 너무 나 아빠 너무 싫은데요. 강사님이 진짜 막 더 많이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아빠 절대 용서 못해요. 너무 싫어요. 나 그냥 하나님 나 적당히 사랑할래요 그냥. 그게 아니라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아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사랑하겠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죽게 하셨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only only son을 나 때문에 대신 누명 씌워서 죽게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못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큰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야, 너 1억 빚 졌는데 내가 탕감해 줄게. 어휴, 감사합니다. 딱 나왔는데 나한테 10,000원 빌려간 애가 눈에 띄어. 야, 너 일로 와. 야, 10,000원 언제 갚을 거야? 막 엄청 팼어. 임금님이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 저 괘씸한 놈! 내가 널 용서하고 너의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 일로 와. 너 들어가. 다시 깜빵에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는 임금 하나님을 상징하죠. 나의 죄값이요 내가 평생을 2잡, 3잡, 4잡 뛰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근데 그 고작 몇 푼 나한테 빌려간 거 안 갚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실까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못 사랑하겠다고요? 그건 핑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인격을 감싸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돼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강목사님도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어했던 아버지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자,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했다면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하게 되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 평생 AS 받아야 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감싸고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도 혹시나 아마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아버지와의 그런 불통, 대화의 단절, 날 왜 저렇게 이해 못 해주시나, 왜 내 말은 저렇게 들으시나, 나는 공감받기 원하는데 왜 내 말은 몰라주시나, 막 불평이 많다는 거 알아요. 나도 그랬고. 근데 더 이상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 그랬죠. 부모님을 통해서 참된 권위의 본질을 배우기 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나의 생각들,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게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 권위에 따르고 윗사람은 질서의 균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이런 섭리, 순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랫사람은 존중하고 윗사람은 지켜주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윗사람을 막 욕하고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권위와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더럽지만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럴 때마다 에이 안 해먹어 때려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선후배 관계에서요, 나는 저 윗사람한테 난 이렇게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순종하고 하는데 저 인간은 끝까지 저 모양이네? 그건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내 일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저 인간?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갈 길만 가세요.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윗사람에게 존중하려고 계속 부단히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윗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세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갈 길만 가세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존중합니다. 윗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신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또 10계명 설교를 또 들을 날도 많이 있을 텐데 5계명 딱 하면 두 가지 뭐요? 5계명은 관계적인 것이다. 두 번째, 쌍방적인 것이다. 부모만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교사만 학생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이런 질서 관계가 유지될 때야만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윗사람 입장에서 또 아랫사람 입장에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주는 이런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나의 힘으로 사랑하고 나의 힘으로 지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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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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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불효하고 내 멋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라기만 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율례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질서 있게 돌아가길 원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으면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중하며 우리에게 세워주신 윗사람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부르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자리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침서로서 이 십계명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두개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인도함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자들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하나님 존중하고 지켜주며 보호하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교만함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더하여져야 하오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반응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그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학생님은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고1 김유림입니다. 2학기 제자반 오픈했습니다. 지난번 1학기와 동일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강도 있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생님이나 강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동원 전도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학생분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참석하신 횟수에 따라 포상이 진행되오니 참석한 학생분들은 각 선생님께 참석 횟수 알려주세요. 포상 기준은 5일 참석 치킨 쿠폰, 4일 참석 몬스터치 세트, 하루 이상 편의점 쿠폰입니다. 11월 17일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험 기간 동안 있습니다. 소나무홀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능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친구 초청 행사가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릴스 투표를 했는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나중에 봉준선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생일 축하 순서입니다. 생일 맞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친구 초청 주일 행사에 대해서 봉준쌤께서 안내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따라 한 겁니다. 그냥 강도사님 한번 따라해 봤어요, 저도. 네. 오늘 네, 전도 축제 릴스 행사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물론 시간적 제약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소정의 시상식을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가야죠. 본론으로 가서 시상을 진행할 건데요. 결과 발표는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투표, 선생님의 투표 50%,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좋아요 개수 50% 이렇게 합산을 해서 저희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선물 드릴 때 강도사님이 잠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상품은 여러분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상품은 2, 3등에게 올리브영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야, 참여만 해도 든다.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1등 뭐죠? 1등? 아, 그렇죠. 아웃백 상품권 10만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누가 1등이 되었을지. 1등은 바로 누가 될지 아직 몰라요 지금. 자,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안 나오지 왜? 네, 초청. 1등은 바로 네, 여러분 다시 봐도 너무 감동적인, 너무 많은 사람들 출연하고 또 구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또 투표를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자들 앞으로 시상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 대표자만 나오셔도 됩니다. 이건가? 네,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네, 두 분 사진 찍어주실 분이 없네 오늘. 네, 잠깐만요.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나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2등도 있죠. 2등 우리 이지윤. 네. 실상품인데. 실상품이에요. 네. 나오시죠. 네. 요한이랑 지윤이 나오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더 우리가 하는 행사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잔치로 우리 며칠 안 남았잖아요.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전도축제를 잘 기도로 준비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하면 되는 거죠? 공과 응보하겠습니다.